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큐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두로에 상륙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합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이르자 선지자 아가보 또한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음도 각오했다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나는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까?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1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여러 항구를 거쳐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성령께 매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험한 길도 있습니다. 고난이 예고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까?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죠. 그때 그 미래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미래가 될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항상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은 하고 시작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으로 여기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죠. 2번을 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까? 7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사용해 예루살렘에서 그가 결박당하고 넘겨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놀라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도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걷는 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까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는 것이 사명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져야 할 십자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또 누구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내 가족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을 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적용할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의 결박을 예언하는 말씀을 들은 무리는 모두 눈물로 그를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훗날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그만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부르심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적용할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로 종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바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기간 동안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